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눔의 아들 아하헬 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굴룹의 무힐이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아멘. 정말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학자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상식으로도 알고 인류는 거대한 3번의 문명적인 전환을 이뤘다라고 그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먹을 거를 찾아서 이동하고 그리고 이미 나 있는 것을 채취해서 먹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가 농업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고 자신들이 농사지은 것을 중심으로 생산하는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는 것, 자연을 길들이는 문명이 생겼다라는 게 첫 번째 물결이었고 두 번째 물결은 우리가 잘 아는 산업혁명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사람이 이렇게 노동하던 그런 것에서 기계화를 통해 가지고 가정이나 조그만한 규모의 시설에서 소량으로 물건을 생산하던 것에서 공장이라고 하는 팩토리라고 하는 곳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막 생산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재밌는 뭐라고 할까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표준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긴 게 이 산업화 시대입니다. 물건도 표준화되고 제도도 표준화되고 심지어 사람도 표준화되는 공교육이 등장을 해서 야 이게 기준이야 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 작업표, 시간표, 뭐 공장, 뭐 스탠다드, 표준 이런 걸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람이 작업표, 시간표, 공장, 기준, 스탠다드, 규격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가는, 변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물결이고 세 번째 물결이 정보의 물결, 그래서 지식과 정보의 혁명이라는 시대인데 20세기 후반부터 지금에까지.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는 이 물결과 물결이 마주치고 충돌할 때에는 기존에 안주하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흐름과 새롭게 변화하는 이 물결에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흐름들 간의 충돌이 있어서 혼란스럽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3의 물결, 지식과 정보와의 혁명을 이루었던 시대에서 최근에는 새로운 물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3의 시대의 끝자락이며 새로운 문명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탄생의 시점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무엇을 기대하느냐라고 어떤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분명한 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정신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왜냐? 지나가야 될 물결과 들어오는 물결이 충돌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품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 물결과 물결이 거세게 부딪히는 충돌의 시대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세계화 전부 다
옛날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지식과 상식들이 다 깨집니다. 세계화라고 해서 이 링크가 되었던 네트워크 시대에서 이제는 자국 중심적인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눠주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라고 했었는데 힘들고 어려지다 보니까 내 것부터 찾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참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고민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가? 여전히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매 새해마다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룬 것도 많고 각자 목적을 정하고 빠르게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물결과 물결이 만나는 이 시대에는요 어른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물결과 물결 새로운 시대가 부딪히기 때문에 10대도 20대도 30대도 40대 50대 60대 70대 이전에는 가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어떤 게 미래를 좌우할지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농업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산업화 시대의 아이들을 키우고 산업화 시대를 살았던 부모들이 정보화 시대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보화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이 이제 AI가 발달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가르칠 게 없죠. 혼란의 시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답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고민을 합니다. 이런 질문 가운데에 저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참 신비한 인물입니다. 우리 보통은 9절 10절 말씀을 읽는데 제가 8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껴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역대상 이 4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8절만 했어도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눔의 아들 아하엘의 종족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 보면 수아의 형 굴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족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 나오는 야베스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형제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제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수고로웠는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고통, 수고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반만하는 겁니다. 아기를 낳는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남자들은 그걸 경험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알고 들은 바로는 뭐냐면은 그 아기를 낳을 때에는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고 뼈마디가 다 빠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저는 참 이게 뭐라고 할까 경이로운 건데요. 그렇게 애를 낳는 순간에 애를 바라보는 순간 그 아팠던 모든 시간들이 순간들이 다 사라지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만 보인다. 제가 아는 사모님은 그래서 아이를 또 낳고 싶다. 아니 아이 낳느라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이가 넷이에요. 셋째 낳고 넷째 낳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기를 낳는 그 순간에 아기를 바라보는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줄 수가 없다. 그게 보통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아기를 낳았을 때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고통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내가 내게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하는 이 고통이란 단어가 오체비입니다. 이 오체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벌로 주신 고통, 저주, 벌입니다. 야베스를 향해서 고통이라고 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오체비다. 애를 낳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보며 기뻐할 수 없는 어미의 마음과 그 아기가 태어난 게 나에게는 저주와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통 어린 그 운명이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얘기할 때에 그가 고통과 저주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머니가 아기를 낳다가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애썼기 때문에 내가 수고로웠다,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그 마음, 자신의 심적, 자신의 몸 모든 것들이 다 저주스럽다라고 아기에게 말할 정도의 그러한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어머니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요, 주어진 운명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것이 저주받은 삶으로 태어났으나 그는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보다 귀중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뭔가 형언할 수 없는 프레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운명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나의 가정이, 나의 학교가, 나의 신체가, 나의 능력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운명 지어져 있는 그런 모든 세틀들. 그런데 야베스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전히 제 삶 속에서도 저를 붙잡고 있는, 떨쳐버리고자 하나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후회, 마치 애니메이션 속에 검은 손들이 어떠한 주인공이 앞으로 나가는 걸 못 갖게 붙잡는 것처럼 저를 붙잡는 어떤 환경적인 요건, 능력적인 요건, 아니면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조건보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가야지, 앞으로 전진해야지 라고 하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앉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바라보고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는가? 그는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요즘은 제 머릿속에 이거부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했니? 기도는 했니? 기도 당연히 했죠. 지금도 하니? 그럴 땐 답이 멈춰져요. 기도하다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닌가 보다 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그럴 때도 있고, 반대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환경이 어떠하던, 내 미래가 어떻게 되던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매우 오래전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옛날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시대와 문명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졌는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운명들, 그것이 새로 다가올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살지 못해. 요새는 적응해야 돼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인스타그램이 생겼다고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앱을 깔고 알아서 할 텐데 요즘은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유튜브 들어가서 인스타그램은 무엇인가 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깔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기계를 사면 매뉴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키면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매뉴얼을 찾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뀐 거죠. 예전에 어른들이 못 쓰면 왜 못 쓰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좀 어른들을 좀 이해해가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은 너무 확확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치 운명처럼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여러분들에게 꿈같은 핑크 글라스로 바라보는 그런 활기차고 활력 있는 아름다운 세상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더욱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주변 환경과 여러분들의 자신의 능력들을 보면 한숨 쉴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새해 2026년에 여러분들 야베스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결핍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개인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는가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흡족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놓치는 것이 없습니다. 허락하십니다. 이제 12월 말인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금동식 간사님이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옥스포드에 이제 2박 3일 이제 기도하러 갔죠.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2가지는 응답을 받았고 하나는 좀 이렇게 미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구영신 하나님 말씀을 달라는 거였었어요. 올해. 그런데 주신 건 뭐냐면 운명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면 우선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리가 무엇인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 탓하고 저래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게 저는 그냥 운명처럼 주어진 만남인 것 같았다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했는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조건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근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가 아까 전에 오첸,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은 근심을 갖고 태어난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님, 나로 환난을 벗어서 내 이름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초월한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와서 야베스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고개 숙이고 쓰러지고 넘어뜨리는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그 순간에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7번 쓰러진다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쓰러져서 다시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완전수니까. 그런데 주를 의뢰하는 자, 주를 믿는 자 7번 쓰러질지라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쓰러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믿고 싶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어요? 삶의 초점이 예전에는 다양하고 많은 것들에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표도 바꿨어요. 그래서 더 쉽게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한다. 그냥 예수라고 하는 삶,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운명이 무엇을 막는가? 운명 그까 있고 뭐 그까 있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스펙이 마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듯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태어난 그 상황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여지고 내가 달려갈 트랙이 어떤 사람은 저기 멀리 나보다 먼저 뛰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야구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3루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안타 치면 바로 그냥 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그런들 뭐예요? 내 입장이 어디에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환난 이것을 벗어서 내 근심, 내 이름이 아닌 이름을 초월한 삶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꿈을 잃어버린 시대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의 말씀을 보면서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오늘 묵상하신 분들 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구하면 안 되는데, 기도도요 수준이 있어요. 처음부터 수준 높은 기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 친구들 기도를 시작하세요. 영준이 말고 난 뒤에 있는 청소년들을 본 거야. 영준이가 놀라게 보는 것 같아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멋진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라도 2분, 3분. 그게 시간들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힘이 받는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레퍼런스가 되면 여러분들 힘이 납니다. 하나님 야베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야베스의 음성을 들어주셨듯이 저의 음성을 들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응답해 주심도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며, 거절하신 것도 주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며, 미루신 것도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가, 나의 마음이 주님의 뜻 가운데 가게 하시고 주님의 허락하심에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시대가 바뀌더라도, 상황이 바뀌고 내년 2026년 정신없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놀랍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갈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이 야베스,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었을까?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그 풍요로움에 살고 있다가 메데바사의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갑자기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너네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야,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그렇게 들어서 왔는데 온 그 땅은 뭐냐면 70년 전에 파괴되어서 황폐해진 그 상태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꿈꾸고 왔는데 자, 이런 거잖아요. 야, 2026년 새해 희망찬 새해가 이렇게 딱 그걸 기대하고 새해를 딱 맞이했는데 1월 1일 뉴스부터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뉴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데 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 어떤 소망이 있어? 꿈이 있어? 그런데 과거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봤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근심을 얻게 하여 줍소서. 그랬더니 풀렸대. 하나님이 허락하셨대. 우리의 조건이 열악하지만 주님께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믿는 자들이 있었기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6년은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파악하고 계산해보고 이게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십시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냐 주님께서 싫어하시냐, 이것만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 떨쳐보십시오. 그까이 거. 좀 강단에서 말한 거였지만 믿음의 눈을 크게 꾸시고, 여러분 나를 영국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가정 살림하는 것 같고 그냥 방에 있는 것 같고, 아니요.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뭔가 한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믿어요. 그러니까 보내셨지 왜 여기 있게끔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가 참 놀랍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니 그런 환경에 매여 있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여러분들의 환경이 이럴지라도 주님 이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받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 그것을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베풀고 나누어줘도 넉넉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도, 건강도, 물질도, 여러분들의 지식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씀씀이도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것을 보고 저도 더욱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비한 거예요. 제가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마음 주십니다. 저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기쁜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